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렸을 때에 어,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뭐 어디 놀이공원을 가든지 어디 갔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없습니까? 아, 그렇죠. 한두 번은 꼭 있죠. 한두 번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뭐 우리가 직접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순간 우리가 방심해서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죠. 그때 한번 그때의 기억은 다시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때의 그 이런 왜 그랬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어린이 뭐 놀이터를 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특히 공휴일 날 가게 되면 엄청난 인파로 인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안 가봤죠? 깜짝 놀랍니다. 놀러 갔는데 놀러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파를 가지고 인파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 아빠 따라와야 돼. 엄마 따라와야 돼. 꼭 이 손 놓지 마라고 얘기하죠. 근데 좀만 가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옆에 뭐 솜사탕이 있거나 뭐 있으면 저거 사달라고, 목이 마르다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줄 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이제 부모님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물을 사러 가거나 뭐 먹을 걸 사러 가거나 아니면 뭘 사러 갔을 때 그 아이가 거기 가만히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동물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퍼레이드가 지나가면 금방 마음을 뺏겨서 따라가서 결국 놀이공원에서 자주 듣는 방송이 뭡니까? 그렇죠. 예. 창원에서 오신 아무개 어머니 미아 보호소로 오십시오. 라는 말들을 우리 너무나 쉽게 듣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들은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부모님과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아이가 왜 부모님과 쉽게 헤어질까요? 잃어버릴까요? 분명히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 약속을 부모님이 어길까요? 작정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빼고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튼 작정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부모님 빼고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부모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새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더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 약속에 의지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서 결국은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보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75세의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길과 어떠한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5세에 그 판단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75세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15장이 지나와서 오늘 본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옳다. 너의 믿음이 바른 것이다라고 비로소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12장 후반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어떤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15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얻은 것인데, 과연 이 내용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떤 선택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들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비로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의 선택이 무엇에 근거로 뒀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선택을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4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그 전쟁에 휘말렸던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이렇게 전쟁에 참석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318명을 가지고 승리를 얻고 나서 그 승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간다고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다가가서 그 전쟁의 승패가 너의 잘 훈련된, 네가 잘 준비했던 결과 가운데 아니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편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선포와 또한 보호와 인도를 보여주셨던 장면이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근데 걱정거리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장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는 그냥 단순히 앞에 나와 있는 전쟁을 치른 뒤에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앞에 나와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수없이 많은 일들, 복수의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우린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다를 꿈꾸고 기대하게 되겠죠? 아니시군요. 저는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 가운데. 그런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로소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칫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기에 빠뜨릴 뻔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가 너무나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그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의 삶의 방식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시간 가운데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합군의 공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때문에 한 번의 전쟁에선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어떤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국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 인생의 이 정도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보다는 의지에 가까웠던 모습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지만 그 뒷감당은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의지라고요. 자신의 군사력이고 자신의 한계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얼떨결에 얻게 된 승리와 얼떨결에 얻게 된 보호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의 두려움으로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분주하게 막 하루를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비로소 잠잠해진 시간 가운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간 가운데 발견되는 것들이 있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있죠. 그렇죠? 이런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여러분 세탁기 아시죠? 세탁기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통돌이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세탁기 종류가? 드럼 세탁기가 있죠. 요즘은 대세가 드럼 세탁기입니다. 아닌가요? 드럼은 이제 이렇게 문이 앞으로 열려서 이렇게 돌죠. 통돌이는 어떻게 돕니까? 드럼 세탁기는 위로 이렇게 돌죠. 그렇죠? 드럼이든 아니면 통돌이든 그 세탁기를 돌릴 때는 청바지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속옷이 막 뒤섞여서 돕니다. 그렇죠? 근데 전원을 딱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빨래는 엄마가 하니까 잘 모르시죠?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죠? 전원을 빼니까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정작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 가운데 알지 못했던 삶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마치 정리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내용 가운데는 그것이 믿음인지 자기의 신념인지 막 혼동 가운데 있었는데 마치 전원을 뺀 세탁기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잠잠한 시간 가운데 되돌아보니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보다 자신의 신념과 열정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본인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가셔서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로 내가 어떤 책임을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삶을 살아갔던 삶의 방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받을 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 가운데 때로는 괜찮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삶의 수없이 많은 내용 가운데서 이게 구별되지 않은 분주함 가운데서 그냥 막 휘말려 버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어떤 선택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린 기대하지만 결국 이 어떤 한 번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그 씨름 가운데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단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근거를 가지고 만족을 가지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린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런 시행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군사력과 잘 정비된 것과 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시니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렴풋한 무엇인가 믿음의 가능성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선포 가운데서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참여한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의 결과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게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나이는 이제 100세를 맞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이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순히 네가 책임져야 될 전쟁의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 너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주어진 결과와 보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보다 자신의 불안감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수준과 또한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자신의 모든 유산을 자신이 없을 때 종에게 물려주는 그냥 그렇게 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그런 어떤 원리와 원칙도 아니고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네 인생, 내가 준 약속도 네가 책임질 수 없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약속을 책임지는 존재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참 놀라운 장면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참 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사실은 이번 기회에서도 나름대로 실패했던 인생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데려나가셔요. 그리고 그가 책임질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니? 셀 수도 없고 그 별이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 가운데 떨어지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꿈꿀 수 없는 믿음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내가 친히 이루겠다. 비로소 이제 어렴풋하게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걸어온 25년의 정도의 시간이지만 제가 제 열심과 제 열정과 제 신념을 가지고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신념과 제 열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그 시간, 보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 비록 그 약속이 내 시간 안에, 내 한계 안에, 내 범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로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옳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무엇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경험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 보상이 아니라 그 한계 밖에 있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그의 삶의 방향성들이 바뀌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동들이 없으세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시행착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결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나의 신념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린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근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과 신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는 하자가 있는, 한계가 있는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지 말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칭찬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칭찬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런 일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복음서죠,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 위를 뛰어넘어서 제가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비로소 그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 물살을 바라보는 겁니다. 깊은 호수 바다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로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소유의 한 4시간 가운데 안전하게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아직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겪게 되는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선지자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수없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도전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시작이시오 완성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거라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손에 주어진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한계밖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